창세기 4장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오늘까지 갖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오늘까지 세 번의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1편의 제목이 뭐였죠? 드림. 그래서 가인의 드림, 가인이 드린 게 왜 거절당하고 왜 실패했었을까? 우린 전통적으로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반면에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 그 문구 안에 두 가지를 근거로 삼아서 첫 번째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다. 또 양의 피를 가지고 유목문화의 전통에서 예물의 종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뭐 일면 맞는 얘기겠지만은 이건 50%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서는 가인의 드림이 거절당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단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매우 중요한 성서의 해석입니다. 예물만 하나님이 낼름받고 또 그 사람의 상관 없이 그 예물만 하나님이 받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안에는 그 사람의 사진과 얼굴과 삶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혹시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너희 생각에 형제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 드리던 것 중단하고 거기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해결한 다음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렴.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예물 따로 사람 따로 그런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이 가인 이야기가 정말 드린다는 게 뭔지 매우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 지난주 뭐였죠? 호소. 근데 이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 동생이 죽어서 그 아우의 핏소리의 호소가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 죽으면 끝장난 줄 알고 알리바이를 마치고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하면 끝장난 줄 알았는데 죽어서도 그 아우의 핏소리의 호소가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 이런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가 어떤 내용의 호소를 했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의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아우는 아마 내 형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나 대신 하나님 나 이거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지만 내 형의 내 마음에 있는 원한을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하는 마크, 표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우 아벨의 핏소리의 호소는 물론 자신의 이 안타까운 죽음, 정의가 짓밟히는 그 죽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저 형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처형을 용서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호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 전통이 성경에 명명백백히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아주 못된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기 육신의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이런 호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가인편 최종의 3편 제목은 동행입니다. 동행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혼자 걷지 않고 누군가와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은 동행하는데 확실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시작을 사장의 처음을 동생 아벨과 같이 동행하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정말 우리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오픈해서 상대 이웃과 함께 공감하고 또 길동무가 되고 이런 동행에서 우리 참 행복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게 있는 소유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동행할 사람이 없어 고독 가운데 오는 인생의 궁극적인 아픔이 우리 인생엔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가인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우리에게 들려준 고백이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물은 이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텐데 나 이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동생을 살해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게 발각되어서 하나님에게 한 독백입니다. 철저하게 동행에 실패한 떠돌이, 동행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이 떠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누가 나 만나면 죽이면 어떻게 하죠? 누가 나 속이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코 베어가면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관계에 장애가 오면 절대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단편적인 예를 이 성경의 첫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딱 한 번 매일같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이 말의 엄밀한 의미는 그냥 우리 영어로 not good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5%도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편협한 그런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본래 원어의 의미는 좋다, good 이건 토브인데 좋지 못하다 이건 로 토브입니다. 이건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이건 선인데 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게 이건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혼자 사는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꽃도 새도 하늘도 바다도 다 창조하시고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좋다. 이거 정말 선하다.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 너무 귀해 보인다. 다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 우리는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로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위터로 아주 짧은 글을 남겨서 유명해지고 요즘에 시리즈로 아주 베스트셀러를 내는 작가인데 제가 읽었는데도 이 성이 조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조정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 관계를 엮어내는 여정입니다. 문제는 못 풀어도 살지만 관계는 견디지 못하면 못 삽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와 문제들이 쉼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 문제를 다 풀면 좋겠는데 이게 못 푸는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풀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르게 엮어내고 관계를 바르게 겪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참 못 살게 되고 살기가 버거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내면적인 문제에 카운셀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부부건 부자건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건 직장 동료와의 관계, 거의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동행하느냐의 삶에 대한 투영은 우리 각자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아주 밀접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인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게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동행 중에 최고의 동행이 뭘까?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동행했고 커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자식과 함께 동행하고 자식이 떠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과 마음 터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일진데 우리 그 많은 만남과 많은 동행 가운데 최고의 동행, 가장 밸류가 높은 동행이 뭘까?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행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신앙을 갖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눈앞에 교차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눈앞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차로, 크로스로드, 이제 갈림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두 길은 이 운전대 핸들을 잡고 한 45도도 아니고 잠깐만 돌린 건데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 두 길은 전혀 상반된 다른 목적지에 우리를 도착하게 합니다. 이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매우 우리에겐 후회해도 후회할 수 없는 불행한, 아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이 교차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핸들을 꺾으시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길도 없습니다. 네 가지도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의 길을 비탈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셋의 길을 걸어가느냐. 결국 이 이슈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들의 각자의 삶입니다. 이 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아, 목사님, 그러면 나도 알겠는데 뭐 밖에 나가면 사인 포스트라도 있어서 이정표라도 있어서 아 여기는 포레스트 힐로 가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메스페스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데 아니 이 두 가지 교차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식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의 가장 큰 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길이 가장 식별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동행의 유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목사님 이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깊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우리 샌드위치 먹으면 샌드위치의 우아래로 빵이 있잖아요. 맨 첫 절에 이 샌드위치의 맨 위의 빵처럼 맨 첫 절에 이 본문을 이 말씀이 감싸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했습니다. He went ou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인이 떠났다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길을 걸어가다가 낳은 자녀가 그 다음 에녹이고 그 다음 또 낳은 자녀가 이라디고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또 아다와 실라 형제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형제들입니다. 가인 이후로 7대 손, 7대 가문의 후손이 오늘 본문 족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가면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길의 내용들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반면에 이 샌드위치의 가장 아래 깔려있는 빵처럼 본문을 가장 아래에서 감싸고 있는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했습니다. 셋의 후손인 에노스가 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월십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족보에서 가인의 후손을 1대, 2대, 3대, 4대 가인부터 7대 손에 딱 하고 멈추지만 그 다음 장까지 이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의 후손이 아브라함까지 7대 손입니다. 노아까지 7대 손입니다. 그 얘기가 그 족보가 창세기 5장 다음 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가보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셋으로부터 내려온 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족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또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가보니까 다윗까지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셋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길이 멈춰버린, 끝나버린, 이제는 거기에서는 또 다른 엑시트가 없는 그런 길을 가다가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한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이끌림받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을 보니까 이건 끝이 없고 영원하고 그곳에 참 행복이 있고 그곳에 참 승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 두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이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은 문자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수없는 문자를 통해서 결국은 사인포스트 역할을 해주는 길을 이 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물론 믿고 계시죠. 하나님 교회 생활도 하고 계시죠. 이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꼭 똑같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우리 각자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 눈앞에 지금 교차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이 길을 가인처럼 그 가인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
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최고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서 어떤 도착지에 나를 데려다 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물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도움과 상상을 제공받고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점검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 상반된 결과를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시작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있었어도, 아니 나는 애시당초 하나님 모르는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아니 나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내가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오늘 이 예배 자리부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크로스로드, 이 교차로에서 핸들을 잘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꼭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그 손 놓지 말고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게 말도 걸고 하나님의 음성에 설레는 마음으로 귀도 기울이고,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꼭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길의 흔적들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발자국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데, 먼저 가인의 후손은 네 가지 직업을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이 17절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나온 에녹과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은 다른 인물이지만, 여하튼 이 에녹과 가인은 도시 건축자입니다. 성을 쌓고 빌드업하고 그 자국의 시민들을 자기를 보호할 명분을 가지고 도시를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20절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번에는 야발인데 이 야발은 축산업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닭고기도 치킨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하는데, 이 고기를 처음 컬처로 만들어낸 사람, 시조입니다. 창시자입니다. 세 번째는 유발인데,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사람은 예술가입니다. 예술인입니다. 아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인데,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얼마 전에 이 헐리우드에 우리 같이 단체 관람도 했지만 또 다른 영화가 나왔어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이 거대한 웅장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성경의 그대로 이야기가 아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참 소심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이 문학적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이 노아 패밀리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살게 이게 이간질하는 상대의 악역을 맡은 사람이 오늘 이 두발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거 야금업자, 무기 제조업자입니다. 오늘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축의 한 무리들입니다. 모두 각 분야에서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그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성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잡의 창시자들입니다. 세계 문명의 진보를 만들어낸 조상들입니다.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을 진보시키고 문명을 창시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해줘야 되고 그의 성공을
박수를 쳐줘야 될 법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라이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생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 사람들은 노벨상을 수상하고도 남을 법한 그런 충분한 퀄리파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로 네거티브하게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록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은커녕 하나님 그림자도 따라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로 식별되었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나 무기 만들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어? 나 고기 스테이크 만들려고 나 양 기르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사람들의 근사한 도시 건축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예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이 식별 기준이 What do you do? 너 직업이 뭔데? 이거 물어봤습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데 가장 먼저 호기심이 너 직업이 뭐, 너 하는 일이 뭐야?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내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What do you do? 내 직업이 뭐고 내 자식들에게 물어보는 거,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너 무슨 직업 갖고 싶어? 이거에 거의 대부분 세뇌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보면 문명의 진보를 이룰 수도 있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What do you do? 물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에 관심 두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보다 Who are you? 넌 누구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질문은 이 확연한 식별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쪽은 지금 밖에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What do you do?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노력과 땀을 쏟습니다. 내 자식에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Who are you? 넌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진 데는 매우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각 분야의 최초의 조상으로 문명 발달의 주역들이었던 가인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만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인생,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만 몰두해 있는 인생,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목적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까 최선 다해 어느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인생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제 저에게 전화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잠시 다녔지만 형편이 그래서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제가 계속 설교를 보내드리고 또 키핑터치를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저에게 전화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성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꼭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거는 제 마음에 계속 가위눌림처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게 분명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코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냅다 들어다가 천국으로 옮길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제게는 전혀 단 1%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앞에 갈 때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근데 그 병원 문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를 주셔서 그 말씀을 어머님 귀에 대고 사력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자기 신하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백부장의 이거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인데,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할 때 그냥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면 시공을 초월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내 하인을 고쳐줄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어머님 귀에 대고 사력을 다해서 어머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71세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어느 정도 판명을 받은 그런 상태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머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전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손을 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손을 잠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벌떡 들었습니다. 몇 차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천국의 백성이 된 걸 확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손을 번쩍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 정말 아주 굵은 눈물이 맺히고 또 제가 닦아내면 또 맺히고 또 닦아내면 또 맺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물론 코마 상태에 의학적으로 빠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고 의식이 발동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저는 제 마음이 영적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려놔도 또 언젠간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 마음에 울림을 준 어머님의 안타까운 말이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마 상태에 빠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날에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어머님이 그 저를 부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아, 나는 일평생 개처럼 살아왔구나. 그분은 제가 보기에도 참 선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셨고 그런 삶을 사셨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자식들을 돌보며 일평생 최선을 다해 일만 하는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는 살아생전에 개처럼 살았구나. 이게 한평생을 살아내고 마지막 어떤 관문의 문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이 쏟아낸 말입니다. 어머님은 나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게 우리 흔히 그냥 보통 우리 한국의 어머님입니다. 자식밖에 모르고 그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열심히 평생 일하셨던 분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만 아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사셨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전한 그 예배 시간에 왜 그분의 눈에 정말 그 달걀 같은 눈물이 송알송알 왜 맺혔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후에 사연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자식들 때문에 일평생 일만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돈에만 집착하셨던 분입니다. 움켜진 손을 쉽게 놓기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룰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개처럼 살았다고 그 어머니가 진솔한 고백을 딸에게 들려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천하에 없는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기묘막측한, 신묘막측한 기적을 베풀어서 세상의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필경 엉뚱한 목적지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도시건축, 축산, 예술, 무기, 이런 세상의 문명의 진보를 만들어낸 이 직업의 창시자들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인정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제게 와가지고,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에 갔고, 어디 직장에 갔고,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뤘고, 어떤 승진을 했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부모들의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이렇게 뒤를 잘 따라다니며 순종하는데, 이 부모로서 감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반대로 내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 종이 가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이런 기쁨에 겨워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뉴욕의 맨하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로서는 이 네 가지 직업을 만들어낸 문명 진보의 창시자들이 걷던 길에 매우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전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활개를 펴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십니까? 그 71세, 71년에 최선을 다해 정말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로 자식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는 그 어머니 안타까운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며 그의 눈물을 닦아낼 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 족보의 발걸음은 맨하탄으로 치자면 7블럭만, 7스트릿만 넘어가니까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족보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족보는 노아 시대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영원합니다. 이 길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서 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엑시트도어가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이 길에 서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용기 백배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걷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삶에서 직업 이상의 것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가인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주 환성이 나왔습니다.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명은 진보했지만 관계는 몽땅 퇴보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 뒤따라가는 후손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걷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상처 입힌 소년을 가서 죽였습니다. 보복했고 복수했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있던 7배의 벌이 자기에게는 77배가 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과 길티 필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산사태만큼 불어났습니다. 문명이 진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를 가꾸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What do you do?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이 마당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했고 떨렸습니다. 기가 죽고 사기가 꺾였습니다. 결국 그는 평소에 베드로 전혀 답지 않는 비겁한 행동과 비겁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동행해야 될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괜찮게 솔직히 말하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what do you do만 물어보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문명의 진보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종종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자신감, 심리적인 안정감, 내 영적인 만족감, 이거는 그 손해와 비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손해와 이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세상엔 문명의 진보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세상에 자질구레한 손해 감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영혼의 만족감이 있고 내 영혼의 평안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겐 어떤 유산을 물려주며 어떤 이득을 가르치며 사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할지에만 궁리하고 무엇을 할지에만 정신이 팔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do? 이것만 묻고 삽니다. 이 질문은 문명을 진보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묻기를 바랍니다. Who are you? 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니? 넌 누구니? 넌 어떤 사람이니?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Who are you?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줬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자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며 예수님하고 속삭이고 사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